마태복음 127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겼는가입니다.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에거사 크리스티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추리 소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분이 쓴 대표적인 소설로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도 제가 가장 처음 읽은 추리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밤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번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는데 아주 최근에도 영화로 개봉이 되었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럽을 가로지르는 특급 열차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설상가상 눈사태까지 일어나서 열차가 선로에 멈춰버리죠. 그 상황 속에서 유명한 탐정이 범인을 추적하는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열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모두 13명이었는데 그 13명의 사람 모두가 범인입니다. 이 13명은 피살자에게 모두 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 모두 함께 이 사람을 죽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범인이었어요. 상황과 의미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범인인 이야기를 하나 더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사건들을 다루었는데 사실 요약하자면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위선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다루셨죠. 위선은 죄를 숨기는 아주 특별한 죄라고 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스스로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선자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자기만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고발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패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하며 살아요.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사람의 본성적 상태예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열심을 다하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착각이었죠. 마찬가지로 이것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십자가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보다는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 들고 힘과 숫자와 돈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죠. 그러나 실패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실패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 제자들의 완전한 실패를 보며 바로 거기에서부터 베드로와 제자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위선과 실패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특징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이에요. 마태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믿음의 두 가지 특징,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부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강함을 부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헌신은 또 뭡니까? 나는 죄인이기에 의로우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나는 약하기에 강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나는 무능하기에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매일 날마다 이 두 가지의 삶이, 이 두 가지의 삶의 양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헌신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이 교차되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을 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진짜 신앙생활, 진짜 경건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정말 중대한 질문입니다. 역사를 가로지르는 질문이고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질문이 되어야 마땅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 영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영생에 관한 질문이기도 해요. 영벌을 받을 것인지 영생을 얻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질문, 어떻게 해야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저장하고 내 인생에 간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을 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전해줘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나의 죄가,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문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평범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내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게 넘겨주었다. 이미 많이 들어본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장이 우레와 같이 다가올 겁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를 찔렀다는 사실, 내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는 바로 그 사실 앞에 분명히 누군가는 마음이 내려앉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이 평범한 문장 하나를 갖고 한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범한 문장을 갖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고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느낌도 주지 않는 문장이지, 누군가에게는 성령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우레와 같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질책하시는 그 누군가는 자기 죄에 대해서 통렬한 아픔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그 누군가는 자기 죄를 혐오해서 돌이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사모하며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겁니다. 참된 유익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바로 나인 것처럼 생각하며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감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빌라도가 바로 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무리들이 바로 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나인 것처럼 생각하며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던 그 군사가 바로 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본문을 들어보자는 것이죠.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대제사장 그룹은 시간을 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우려를 한 것이죠. 속전속결을 원했기에 그날 밤에 로마 총독 앞으로 끌고 갔어요. 오직 로마의 황제에만 생사 여탈권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이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고발 내용이 교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을 심판할 때는 어떠한 죄를 적용했죠? 신성모독죄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란죄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있는데 감히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자, 이어서 12절을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그룹이 미쳐 날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 밤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꺼내어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심리가 뭘까요? 왜 이들은, 이 대제사장 그룹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자신들이 단단히 구축해 놓은 삶의 아성을 완전히 깨부수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 그룹들은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 안에서 돈, 명예, 권력을 아주 편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고발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정죄하십니까? 위선이라고 정죄하셨어요. 이들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셨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평판에 의지하고 남들을 지배하고 싶어 하면서 마치 동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그들의 가짜 신앙을 고발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호소했다는 점이 위협적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꺼내보세요. 마태복음의 구도를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의 구도는 이러하다고 했어요. 한편에는 위선자 그룹이 있습니다. 위선자 그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속한 온갖 욕망과 신앙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동시에 가능하다고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사실상 이 위선자들의 교훈, 위선자의 복음을 붙들고 살고 있었어요. 다른 한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자 그룹은 자기 헌신과 자기 부인이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죠. 느리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두 그룹, 위선자 그룹과 제자 그룹, 이 두 사이에 낀 무리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구도예요. 위선자의 복음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를 것인가,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 것인가, 옛사람을 벗어던지면서 새사람을 입을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참된 복음, 진짜 복, 진정한 안식으로 계속해서 초청을 하셨어요. 이것은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위선자 그룹에게,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며 자신이 확고하게 신뢰했던 생각들이 무너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이 위험한 인물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복음을 거절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알기를 물리친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 헌신할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허망한 일들에 쏟아 부었습니까? 평범한 교리는 편안한 자세에서 때로 졸면서 듣지만 날카롭게 나를 찌르고 들어오는 교훈에는 더 날카롭게 반응한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고발하는 말씀을 되려 내가 고발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자기 것을 위해 계속하여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부정하고 말씀을 거부했다면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죄를 마구 쏟아내던 바로 그 위선자가 나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긴 범인입니다. 계속해서 15절 그리고 18절을 읽어보죠. 15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상식의 문제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금방 알아챌 수 있는 문제였어요. 빌라도가 꾀를 냅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해요. 민심을 얻기 위한 겁니다. 요즘에도 있죠. 광복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특별 사면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빌라도 딴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할 줄 알았겠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 죄수를 세웁니다. 한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다른 한편에는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라바는 반란군의 수괴였고 사람을 죽인 죄로 잡혀 들어온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백성들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에 활약하던 의열단의 단장 정도 될 거예요.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정도 되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무리들 앞에 서 있는 이 둘은 모두 구원자인데,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 영혼을 건지시는 구원자고, 다른 한 사람은 힘을 통해 남을 죽임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게 해주는 이 땅의 구원자예요. 벌써부터 예감이 안 좋죠. 아니나 다를까 이미 뒤에서 작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20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예수를 십자가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대제사장 그룹, 위선자 그룹이 무리들을 이미 포섭해 놓았어요. 무리들이 바라바를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빌라도가 답답해서 왜 그러냐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무리들이 더 기를 쓰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리들의 심리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걸까요? 앞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구도에서 무리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위선자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그 중간이었죠. 무리들은 예수님께 호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거의 열광 수준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열렬히 환영을 했죠. 정말 왕처럼 대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리들이 변했다는 징조를 마태복음 복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리들은 계속해서 무리였어요. 즉 예수님께 호감이 있든 없든 실제로 그들이 믿고 따랐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위선자의 교훈이었어요. 본문에서 결국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자기 마음에 담고 소리를 쳤던 그 무리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위선자의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두 번째 그룹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그렇게까지 위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문제는 좀 있지만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성경 공부도 힘써 하고 있고 예수님도 좋아하는 것 같고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나름대로 찔리기도 하니까 나는 그토록 심각한 위선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도 성격 탓이라고 생각을 하죠. 극단적이지 않은 내 성격, 갈등을 싫어하는 내 성격, 평화를 좋아하는 내 성격 때문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선자를 받아주는 사람도 위선자예요. 위선자의 교훈, 위선자의 영향력, 위선자의 말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위선자일 뿐입니다.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삶, 위선자의 삶을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지만 사실은 옛사람의 본성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 상당히 동의하지만 사실은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가르쳐주는 복음, 옛사람의 본성도 충족하고 천국도 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위선자의 복음을 선호하는 거예요. 나도 인정받고,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자기의 본성적인 상태를 껴안고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선자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갈등을 싫어하는 내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는 내 본성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무리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거예요. 위선자의 충동질과 위선자의 권면과 위선자의 영향력을 따라 옛사람을 은근히 움켜잡고 살아가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준 범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람입니다. 빌라도예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부터 26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그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물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칙칙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넘겨준 범인,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범인은 사실 빌라도입니다. 26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도신경에서도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빌라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습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나오는데요.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법적으로 볼 때도 무죄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썼어요. 심지어 손을 씻으면서까지 자신은 무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역사는 빌라도를 예수님을 죽인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도대체 빌라도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빌라도의 죄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구경꾼이었어요. 빌라도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었지만 그는 밀란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난리와 소동은 로마가 가장 꺼려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난리와 소동을 아주 싫어했어요. 밀란이 일어난 그 지역의 총독은 좌천되기 일쑤였습니다. 즉 빌라도는 혹시라도 자기 안위에 문제가 생길까 해서 몸을 사린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리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빌라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경꾼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벌어지는 이 재판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며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빌라도가 교회 안에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요. 머리도 좋고 많이 배우고 실력도 있어요. 위선자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무리들의 어리석은 행태까지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약간 애를 쓰기도 합니다. 자기 의견을 낸 후에 반응을 떠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반응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구경꾼 모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비판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몰랐던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알지만 싫어한 거예요. 그냥 한 걸음 뒤에 서 있는 평가자가 되고 싶을 뿐이죠. 계속해서 옳고 그른 것만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빌라도예요.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에 넘겨버린 나름대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빌라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그 믿음의 온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차가울까요? 아니면 미지근할까요?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죠. 참된 믿음은 항상 뜨겁습니다. 천국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미지근하게 구경합니까? 아니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장사치는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물러서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믿음은 몇 도일까요? 차가울까요? 미지근할까요? 아니잖아요. 뜨겁습니다. 적극적이고 뜨거웠어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구경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뜨겁게 변증하지 않는 사람은 빌라도예요.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빌라도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긴 범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겼는가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위선자들이죠. 자기를 보호하고 끝까지 자기 것을 즐기려고 하는 위선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긴 범인이에요. 둘째는 무리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다가 결국에는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가는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범인이에요. 셋째는 구경꾼입니다. 아는 건 많은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 분별력은 뛰어난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돌아봅시다. 우린 누굽니까? 위선자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무리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이 세 사람이 섞여 있는 괴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구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범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본문은 세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고 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진짜로 넘긴 분이 계시죠. 그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세 종류의 사람, 위선자, 무리, 구경꾼인 바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넘기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본성적으로 아우성을 치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면 복음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서 힘있게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청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열렬히 소망하십시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껏 붙든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생 동안 여러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회개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